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항상 열매 맺는 삶의 신비. 제목이 신비스러워요. 저가 신비스러운 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 신비스럽고 제목이 신비스러워요. 그래서 참 포도나무에 연합된 가지입니다. 제목이 참 길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제목을 기억하고 외우는 것을 통하여서 요한복음 15장 오늘의 본문 말씀이 가슴속에 남았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어서 제목에다가 키워드를 넣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오해를 좀 빼뜨릴 수 있는 만한 것들은 빼뜨리고, 그 다음에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고 싶었던 것들은 기억이 남았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 그리고 그냥 가지가 아니라 연합된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는 항상 열매가 맺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노력과 고군분투가 아니라 신비롭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요한복음 15장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요한복음 전체가 그런 것 같아요. 요한복음 15장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가 참 그 자체로 줄줄 읽기만 하면 은혜요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같이 참 잘 모르겠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며 성도님들과 나눈다는 것이 참 부담이 되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한번 요한복음 15장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볼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들이라. 복수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밖에 버려져서 마른 가지처럼 돼 있는 것이랍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그냥 불에 던져 사르는 그러한 가지 같다는 것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거하게 되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사랑과 계명이 연결되어 있고 사랑하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과 거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본문은 11절까지인데 12절부터 17절까지 쭉 오는 말씀도 다 너무너무 주옥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는 혹시 핸드폰이 있거나 또 성경책이 있으신 분은 요한복음 15장을 이 시간 한번 펴 놓으시고 한번 같이 보시면서 성경을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렇게 되게 청년들 중심으로 있잖아요. 우리 모두 다 엄청 청년이신 분들이 여기에 소수 정예로 앉아 계시잖아요. 그래서 되게 인터랙티브하게 한번 성경을 찾아가며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핸드폰으로 보셔도 되고요. 이 말씀을 지금 들으셨는데 어떠한 것들이 기억에 탁 제일 많이 남으시나요? 키워드 딱 남으시는 게 있으신가요?
아마 머릿속을 한번 그려보세요. 포도나무가 남으실 거고요, 그죠? 가지가 남으실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예수님의 명령, 설명이 머릿속에 딱 맴도셔서 남으시나요? 열매를 맺으리라, 이런 말씀도 기억에 남으시죠? 무엇이든지 구하라, 다 이루리라, 이 말씀도 가슴속에 확 오시죠? 근데 또 무슨 말씀도 남으시냐면 제거하여 버린다, 뭐 이 말씀도 기억에 남으시나요? 예, 막 버려진다, 밖에 버려진다, 막 말라비 틀어진다, 이 그림도 그려지시는가요? 이 포도나무라고 하는 이미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참 사랑하는 이미지입니다. 요새는 제가 잘 못 보는 것 같은데 뭐 90년대, 80년대 말, 90년 초 막 이럴 때 교회들에 가보면 이 강대상이, 나무 강대상이 이렇게 포도나무와 덩쿨로 장식이 되어 있는 강대상들이 참 많았던 것 같고요. 또 성도님들 집에 가면 포도나무 그림이 그렇게 많이 걸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그 영업장에 가보면 포도나무 그림이나 사진이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글귀까지 써 있는 분들도 있죠. 나는 포도나무라, 이렇게 딱 요한복음 15장 딱 이렇게 써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포도나무 그림이 우리에게 참 친숙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나무인데 그래서 어떠라고요? 라고 물어보면 기억이 안 나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안에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본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소개해 주신 장면들이 있는데, 근데 다른 것들은 우리가 되게 기억이 직관적으로 잘 남는 것 같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건 뭘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먹으라, 그죠? 내가 문이다. 그러면 나만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간다. 이게 막 딱 들어오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했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면 이제는 죽음 끝, 영생, 딱 이런 딱 그게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같이 외웠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그죠,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착착 옵니다, 이게. 근데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는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이렇게 했는데 너희는 가지라도 생각이 잘 안 나는 경우도 많고요. 포도나무요 가지라 했는데 그래서 so what? 그래서 어쩌라고요? 했을 때 잘 모르겠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심지어는 어떻게 기억에 남냐면 막 요새는 또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우리 한국이 이제 기복신앙에서 벗어나서 복주세요만 벗어나서 정말 바르고 참된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라고 하면서 어떤 것도 있냐면 여기서 이제 열매를 맺음, 열매 맺는 삶을 사세요라는 얘기를 우리가 너무 많이 주고받으면서 교회가 이제 우리 교회도 아름다운 열매 맺어야 되고 성도님들도 아름다운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예수님의 붙어있는 가지에서는 열매가 항상 나온다고 했어. 열매가 나오지 않는 것은 그럼 가짜로 붙어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죠.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돼. 그게 너의 정체성이야. 열매 나와야만 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푸시 으쌰으쌰 하게 되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게 쥐어짜고 계획을 하게 되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열매 맺지 않는 것 같이 보이는 이제 성도들을 서로 보면서 저 가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나는 왜 열매가 안 맺히지? 주님 저는 언제 열매가 맺나요? 심지어 더 나가서 저는 그러면 가지 맞나요? 나 아닌 거 아니야? 나 제거되는 거 아니야? 버려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저는 만나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1:1 성경 공부하고 전도를 할 때 이 말씀을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면 무섭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이 성경 구절이. 또 그렇게 가르치신 분들도 만났다고 해요. 너 그렇게 안 하면 열매 안 맺고 예수만이 있지 않은 거야. 그러므로 이렇게 해. 이렇게 푸시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 아름다운 말씀이신데 때로는 그것이 우리가 기억에도 안 남고 때로는 우리를 막 일하게 만들고 막 충성되지만 한편으로는 자가 발동 충성으로 몰고 가고 때로는 남을 판단하게 하고 때로는 내가 무서워지고 억눌리게 되는 말씀이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그 오해들을 좀 벗겨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요즘 여기서 많이 나오신 것처럼 열매 맺는데요.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시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리고 아버지가 영광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제자가 된다. 그러니까 아멘 하고 나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크리스천이 맺는 열매는요,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 속에서는 포도나무가 있고요, 그것도 참 포도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붙은 가지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등장인물이 있는데 농부가 나옵니다. 우리가 15장을 생각하면서 농부를 떠올리지 않을 때도 많아요. 농부가 누구냐면 아버지 농부예요. 성부 하나님 농부인 거죠. 그래서 이 1절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하면서 농부께서 일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천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 그거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열심히 무엇을 하는데 내가 플랜 짜고 내가 계획해서 이 열매 맺어야지 라고 우리가 계획을 촘촘하게 세우는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15장은 뭐라고 말하냐면 농부는 아버지, 성부 하나님, 하나님이 농부라고 하시는 거예요. 계획과 플랜은 하나님이 짜시는 거예요. 그 계획과 플랜은요, 태초부터 짜여진 플랜이에요. 천지 만물을 무에서 유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플랜을 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우리 대학생 여러분 공부하면서 과학을 하시죠? 논리를 가지시죠? 왜 논리를 가지실 수 있나요? 과학을 할 수 있나요? 세상 모든 만물에 논리가 들어있거든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플랜으로 짜여진 우주 만물을 연구하고 보다 보면 원칙과 룰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걸 연구하다가 나오는 것들을 무슨 법칙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무슨 규칙, 무슨 원칙, 뭐 티오리 이런 것들을 만들기도 하거든요. 왜 우리가 이러한 과학이 가능한가요?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아주 계획이 촘촘하시면서 정확하신 분이시거든요. 그 분이 우리의 농부이시고 포도나무를 그리고 그 가지를 만지시고 또 가꿔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한번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2절 그거 보시면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 맺지 않는 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영어로는 푸른 한다 그러고 가지치기 한다는 건데 이 여기서 사용된 용어가 깨끗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에 이스라엘의 포도 농법을 이렇게 리서치를 해보니까 우리 요새처럼 뭐 이렇게 못과 뭐 이런 걸로 폴대를 세우고 포도를 막 이렇게 걸어놓은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포도 가지가 땅으로 이렇게 흘러내려서 땅바닥 위로도 이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사실은 흙이 묻기도 하고 더러워지기도 하고 밟히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포도나무를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것 중에서 이렇게 열매 맺지 못하는 것들은 제거한다는 건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원어 성경에서는 들어 올려서 털 것은 털고 자를 것은 잘라서 제거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도록 또 깨끗하게 잔가지, 지저분한 가지를 잘라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열매가 안 맺히지? 나의 시절은 언제 오나요?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잘라주시는 그 기간에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말씀에 이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 시냇가가 단순히 룰루랄라 바람 불고 물만 먹는 시냇가는 아니에요. 뭐냐면 농부이신 하나님이 가지치기도 해주시고 깨끗게 해주시는 시냇가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 가지 쳐주시는 게 아프기도 해요. 왜냐하면 가지가 이렇게 막 꼭 아름답고 좋은 것만 나오지 않아요. 그 안에 병균도 있고요. 잘못된 게 있으면 깊게 째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야 가지가 튼튼해지는 것이거든요. 열매가 더욱 맺으려면 가지가 튼튼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튼튼하려면 병이 될 만한 것들은 제거해버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열매가 튼튼하게 만들지 못하게 양분이 다른 곳으로 갈 만한 것들은 쳐줘야지
열매에게 집중적으로 그 나무에서부터 올라온 양분과 수분과 그런 모든 것들이 열매로 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때로는 잘라주시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잘라주실 때가 있어요. 그게 괴롭고 고민이 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제 신앙생활이 조금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것들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깨끗게 해주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럼 내 가지가 튼튼해질 거라는 것을 기대하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 보면서 아까 제거해버린다. 그래서 그 딜레마는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럼 어떡하는 거예요? 주님 만져주시고 해줬는데 나는 아직 열매가 평생 안 나는 것 같아. 근데요, 열매 평생 안 나는 성도님들은 안 계십니다. 장담 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열매는 가지가 내는 게 아니거든요. 열매를 프로듀스하는 건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포도나무에서 영양분과 뭐가 나와서 열매가 쫙 나오는데 가지는 뭐냐면 열매가 맺히는 장소인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에너지와 노력으로 열매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가지에서 막 해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생명을 받아 그 영양분과 수분을 받아 우리 안에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랍죠.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영양분과 수분 공급과 이 모든 것을 먹여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참 포도나무시고 거기에 붙어있는 우리 가지는 여기서 열매가 맺히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고요, 보게 되는 거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신비인 것입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패러다임을 살짝 15장을 보실 때 바꿨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희의 마음이 약간 참 미련하고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요, 스스로에 대해서 무한히 긍정적이고 기대치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제 다른 과학자 중에 창조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또 무신론 과학자, 또 과학을 연구하는 친구들을 만나보면 또 이렇게 진화도 믿고, 진화의 사실 깊은 쪽 속을 가보면 우연성을 믿거든요. 목적도 없고 계획도 없고 우발적인 상황에서 일이 생존하기에 적합한 방식으로 생명들이 발전해 나가고 자손을 낳다 보니까 그 방향으로 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선택설을 가지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다 우발적인 존재고 아무런 뭐가 없어요. 디자인도 없고. 근데 어떤 능력이 있다고 말하냐면 그 우발적이고 목적도 없고 절대적인 가치와 선을 갈망하며 장착된 것도 없는 우리는 모여서 열심히 하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낼 수 있을 것이라는 또 엄청난 기대와 인간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가득한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막 뭔가를 하면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현실은 어떤가요? 현실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럼 나는 열매를 내가 열심히 낼 수도 없고 나 열심히 맺을 수 없는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사실은 우리 안에 예수님을 애초에 믿지 않으면서 붙어있는 사람들도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자신의 노력으로 내가 뭔가 만들어낸 프로세스와 절차로 종교적 행위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 신적인 영광과 아름다움을 취할 수 있을 거라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교회 안에 붙어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미리 알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처음에 주어졌냐면 11명의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15장에 있는데요, 요한복음이 1장부터 12장까지 오면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해 주었고요. 근데 13장부터 이제 요한복음이 끝나는 장까지는 예수님의 영광, 십자가 돌아가심과 또 부활하심 이런 것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근데 그 시작점이 13장부터 있거든요. 그러면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니라 라고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서로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14장에 와서는 내가 곧 이제 너희를 두고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말을 해요. 무슨 뜻이냐면 이제 곧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인하여서 잠시 잡혀가고 법정 앞에 서게 되셔서 신문을 받게 되시고 곧 십자가를 지시고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하나둘씩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워서 떠나는 자들도 있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막 양식을 제공해 주니까 슈퍼스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된다, 내 피를 마셔야 된다, 그게 사실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소화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광야에서 먹을 거를 주는 능력자를 원했고, 그 다음에 로마의 압제에서 나를 구원해 주는 정치적인 리더를 원했고, 세상 임금과 같은 왕을 원했는데 예수님이 영혼의 문제를 얘기하셨거든요. 영혼이 죽지 않는 방법,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방법, 연합을 얘기하셨거든요. 사람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묻죠. 너희들도 날 떠나려니냐? 요한복음 6장에서 말합니다. 베드로가 주님,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갑니까?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러나 너희 중에 데블이 있다, 마귀가 있다, 가룟 유다가 있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15장 얘기하실 때는요, 13, 14로 오면서 6월절에 예수님이 떡을 떼시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기 위해서 12명의 무리에서 자리를 빠져나간 다음에 11명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곧 내가 너희를 두고 갈 텐데, 이 제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불안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는 어떡하죠? 그러면 예수님은 또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이 제자들이 나 없는 곳에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있을 때 혼비백산하여 도망갈 것도 또 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셨지만 이 제자들이 나중에 만약에 초대교회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때 그 맞닥뜨리게 될 그 고난과 핍박을 예수님은 보시면서 이 제자들을 어떻게 내가 격려하고 살릴 것이냐, 그 얘기를 성령을 보내주신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가는 것이 13, 14, 15, 16, 17장에 흐르는 것입니다. 18장에서는 예수님 잡혀가시고, 19장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20장에서 부활하시고, 21장에서 제자들 앞에 나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15장은 어느 위치에 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인사를 하는 장면에 있는 겁니다. 작별 인사를 할 때. 그러나 그냥 슬퍼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 내 안에 연합하라, 내 사랑하는 제자들아. 그리고 15장에 포도나무 가지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16장에 성령님을 보내서 또 어떻게 일을 하실 건지를 설명해 주시고, 17장에 제자들을 위한 11명의 제자, 그리고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게 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기도를 17장에 해주시는 것으로 이 13부터 17장이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15장은 우리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너희 중에서 제거해진다, 너희 중에서 이렇게 거두어져 가지고 버려진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내용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있었던 그런 스며들어와서 붙어 있었지만 완전히 연합되지 않은 그러한 겉가지 같은 것, 아니면 다른 이종의 가지 같은 것들이 있으나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그것들은 결국에는 버려져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15장에 있는 말씀은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무한 긍정과 소망과 약속인 겁니다. 그리고 왜 더 그러냐면, 제가 15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에베소서에도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도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그 자녀, 내가 택한 그 제자들, 너희들은 버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요한복음 전체적으로 내 양은 내 목소리를 알고, 그리고 그 양은 정말 내가 놓치지 않는다는 말씀을 요한복음 내내 말씀을 하십니다. 15장도 그 연장선에서
그 제자들에게 고별의 작별 인사를 하시는 고별 강화예요. farewell dialogue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제거되는 것은 제자들에 대한 얘기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요한복음 15장을 보시면서 제거될까 두려워하시는 마음이 약간이라도 드셨던 분이 있다면 그 마음은 그냥 제거해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거되어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붙어 있으라 거하라라는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인본주의적으로 또 생각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간이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 또 붙어 있으라 그랬으니까 어떻게든 붙어 있어야지 이렇게 하게 됩니다. 또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서클을 돌아요. 예수님이 해주신다고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했는데도 또 읽으면 어떻게 붙어 있어야지, 그러니까 뭐 해야 돼 리스트를 자꾸 만들어냅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붙어 있게 되냐면요, 우리가 다시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무엇인지 예수님이 한번 다시 설명해 주셨는데,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거하는 것의 첫 출발점입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16절에 너희가 가지가 와서 나무에 붙은 게 아니고요, 내가 택한 거고요, 그 다음에 거하게 되는 이 모든 프로세스도요,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이 밥 먹는 자리, 6월절 다락방에서 밥 먹는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사랑의 모습인 거고요, 세상에 없는 거죠. 나의 티처이고 마스터이고 로드가 제자들에게 종처럼 엎드려서 발을 씻겨주는 사랑인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목숨을 내놓는 사랑인 거죠. 네. 여기 그 목숨을 누군가를 위해서 내놓는 사랑, 말은 쉽지만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는 사랑인 거죠.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단순히 그런 친구를 위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희생적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알듯이 죽음 안에 매여서 종노릇 하고 있는 우리들을 그 죽음에서 건져내어 주시는 사랑의 그런 죽음인 것이고요, 그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끄름과 더러움이 있는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덮어버리시면서 대신 심판받으시고 그 죄값을 치르는 그런 십자가에서 죽는 사랑인 거거든요. 그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그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고 일어나신 분 안이 포도나무인 거예요. 포도나무는 십자가의 포도나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포도나무에 예수님이 택하여 붙였고 예수님이 사랑으로 시작해서 거함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거하려고 노력해서 붙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할 바는 뭔가요? 우리가 1절부터 11절까지 오면서 거하라 거하라 거하라가 10번까지 나와요. 예수님이 명령을 하시는데 이 명령은 그럼 무슨 명령인가요? 이미 붙이셨고 이미 시작하신 거함에 우리는 뭘 하라는 건가요? 우리의 역할은요, 적극적으로 받아 먹는 거에 있어요. 요한복음 6장도 15장도 한번 주중에 다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의 부족한 언변과 이것으로 설명을 잘 못하니까 이렇게까지 소개드릴 수밖에 없으니 그냥 이 작은 배경을 가지시고 15장을 천천히 묵상해 보시고 6장도 한번 읽어보시고 13, 14, 15, 16, 17을 한번 하루하루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먹으라는 거거든요. 6장에서 생명의 떡이니 먹어라, 포도나무니 붙어서 내 양분을 먹어라, 적극적으로 받아 먹는 거예요. 우리 가지는. 그래서 건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해지게 적극적으로 못 먹을 만한 것들은 다 가지 쳐버리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사랑 안에 취해서 붙어 있는 거예요. 사랑 안에 취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찬양과 예배와 전도, 선교, 교회 봉사, 이 모든 것은요, 붙어 있기 위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가 프로그램 짜서 하는 것들이 아닌 거예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그 거함 속에 있어서 그것을 맛있게 먹고 기쁨 충만하여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프로듀스 하시는, 밀어내시는 그 열매가 내 손에서 열리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가 아름다운 참 포도나무, 참 예수님의 열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안에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얼마나 악한 것들을 하는데요, 우리가. 그죠? 예수님 없이 살았던 우리의 모습은요, 악하디 악해요. 그것도 에베소서 2장을 1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너의 진짜 아무것도 없고 더럽고 악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다 씻겨주시고 붙여서 깨끗하고 아름답고 정결한 것들을 넣어서 정결한 열매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없으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린 열매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올 수가 없느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같이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원론적인 것들을 스케치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꿔서 얘기할 수 있지만, 그냥 순차적으로 쭉 내려오면서 읽어가듯이 같이 그냥 순서대로 내려와 봤습니다. 우리가 15장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의 인식과 이미지가 뭘로 바뀌었으면 좋겠냐면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상으로 서 계신 것을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우리를 택하여서 우리를 그 보혈로 씻겨주신 다음에 우리를 이렇게 붙여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가지를 아주 예쁘게 정갈하게 다듬어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안에서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놀라운 양분과 영생의 기쁨과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막 솟아나올 때 여러분들이 맛있게 쭉쭉 빨아들이시는 것들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손에 나오는 열매가 진짜 아름답고 튼튼한 열매가 항상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들이라. 그게 나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 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다 그 상태로 건강하며 다 그 상태로 열매를 맺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나 시절을 쫓아 어떤 해에는 기다려줘야 되는 것이고요, 어떤 해에는 맺혀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서로를 바라볼 때 저긴 열매가 안 맺어졌네, 아닌가 봐 할 필요가 없어요. 나무가 가지가 건강하거든요. 그리고 아닌 것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되죠. 근데 그거를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또 누가 제거하시냐면 하나님이 또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넘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면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얘기가 왜 나오냐면요, 건강한 가지끼리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나도 건강하고 너도 건강하고 나도 맛있고 너도 맛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정리하면서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냐면요, 주님, 이제 더 이상 제가 머릿속으로 막 디자인하고 짜내지 않을게요. 하나님의 뜻과 디자인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세요. 그리고 제가 나의 충성과 열정으로 붙어있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았어요. 예수님이 택하여 주셨고요, 예수님이 사랑 안에 거하게 하셨다는 그 은혜를 제가 알았어요. 그것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쁘게 적극적으로 먹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과 헌신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